어느 부부가 예루살렘을 여행하던 중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 장례를 치르려고 했지만 엄청난 항공료와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반면 예루살렘에서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모든 것이 무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그 엄청난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장례식만큼은 반드시 한국에서 치러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같이 여행을 갔던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굳이 한국에서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가? 그러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장사하면 3일 후에 부활할지도 모르잖아.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즐겁고 의미 있는 날이지만 이 남편에게 아내의 부활은 결코 즐거울 수 없었나 봅니다. 누군가 우스개로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사실 이 남편이 이야기하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는 전혀 다릅니다. 설사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그것은 수명의 연장일 뿐이지 예수님의 부활과는 그 성격과 의미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잘 나가던 운동선수가 심각한 부상을 당해서 거의 잊혀졌다가 다시 회복하여 예전의 실력을 보여줄 때 많은 사람들은 암흑에 부활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활했다고 해도 고작 몇 년입니다. 곧 선수로서 황혼기를 맞이하면서 싫든 좋든 은퇴하게 되죠. 고작 몇 년 더 뛸 수 있는 것을 가리켜 부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한시적인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이며 사망의 영향력을 완전히 벗어난 부활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영원히 늙지도 않고 영원히 그 기량을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는 이렇게 부활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부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욕된 것으로 심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었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었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부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예수님 말고도 부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있고 야이로의 딸도 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있고 또 수넴 여인의 아들도 있고. 자, 그래서 그들의 부활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그저 생명을 연장했다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욕된 육체를 갖고 있고 약한 육체를 갖고 있고 사망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설사 10번, 100번 부활했다 해도 그들은 여전히 사망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연로하신 부모님이 병으로 오래 고생하셨어요. 걷지도 못하고 대소변 다 받아내고 잡수지도 못하고 오래 누워 계셨어요.
그러다 돌아가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빈 무덤, 부활을 상징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빈 무덤은 나사로의 빈 무덤처럼 그냥 죽었다 살아난 몇 명의 사람 중에 하나의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동안 인류를 지배해왔던 이 사망의 권세가 그 힘을 잃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자 역사적인 사건이란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주어진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이 저주 때문에 사망은 그동안 인간 세상에서 왕노릇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십자가 위에서 풀렸고 모든 인류는 이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을 얻게 됩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이런 그림을 공유해 주셨는데 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15절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에서 발에 못 박히실 때 뱀의 머리가 함께 못 박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동안 왕노릇했던 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머리에 치명상을 입고 그 힘도 그 영향력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던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땅과 바위와 무덤 모두가 죽음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세력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변화요? 죽음의 세력이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사망은 머리에 치명상을 입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무덤을 열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실 때 살아난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들에 대한 기록이나 그들이 살아난 뒤에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그냥 실제 사건이 아닌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성경의 무호성을 믿기 때문에 이들이 살아난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다만 이 사람들에 대한 몇 가지 추론을 해볼 수 있죠. 자,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구약의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마태가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52절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성도도 성도지만 성도의 개념은 신약에 와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쓰여진 시점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 AD 70년 이후라고 봤을 때 마태가 성도라고 칭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신약의 성도일 거라는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아무나 무덤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는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이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으키셨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라는 두 번째 근거가 또 있습니다. 자, 그다음 53절에 그들이 살아난 후에 유일하게 행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지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은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자, 그러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누구에게 자기의 몸을 보였을까요? 누구에게 보였을까요? 너무 쉬운데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보였겠죠. 그게 뭐 친척이 됐든 가족이 됐든 제사장이 됐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몇백 년 전에 구약 성도가 살아나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살아났다라고 보여준다면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까? 믿기 힘들 거예요. 예를 들어 저의 10대조 할아버지가 무덤에서 살아나와서 저한테 와서 야, 내가 너 10대조 할아버지다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정신병자라고. 수의를 입고 붕대를 감고 이렇게 나오면 믿지 않겠느냐고요? 그거는 살아있는 사람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구약 성도보다는 아직 가족들이 살아있는 최근 인물이 살아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것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어쨌든 이들이 살아났다는 것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선언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한 번 죽으면 사망의 강력한 권세에 매여 영원히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사망이 힘을 이렇게 잃었다 봐라, 이들을 통하여 선포하신 것입니다. 구약에도 성도의 부활을 예언한 그런 구절들이 있죠.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에스겔 37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십자가 사건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뱀의 머리가 상할지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망은 더 이상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이들처럼 살아날 수 있음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이제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고, 무덤이 열림으로 땅이 사람을 더 이상 영원히 가둘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살아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부활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 사람들 부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들의 몸이 신령한 몸이었습니까? 영광스러운 몸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살아났다가 얼마를 더 살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며칠 살다가 사망이 힘을 이렇게 잃었음을 증거하고 다시 무덤 속으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제2의 생을 살다가 죽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저 여전히 육신의 몸으로 살아났을 뿐 완전한 부활체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어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비록 예수님 전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부활 후에 또 죽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부활했다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니라 그들이 첫 열매가 되어야겠죠. 하지만 부활의 첫 열매는 오직 우리 주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그냥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 이상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었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남을 의미하며, 욕된 것으로 심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약한 것으로 심었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남을 의미하며, 육의 몸으로 심었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고,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이런 부활을 얻게 된다는 그 말씀을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그냥 예수님 다시 사셨대,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동안 인류를 지배해 왔던 사망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광복절 때 1945년 8월 15일 때 온 백성이 거리에 나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부활을 통해서 더 이상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생명이 지배하는 세상이 왔음을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저주가 반드시 살리라라는 축복으로 바뀌었음을 공식적으로 이 부활을 통해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상 어떻게 느낍니까? 사망이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망의 활동은 오직 믿지 않는 자에게만 제한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사망이 이미 죽었습니다. 아무리 용을 써봐도 사망은 우리에게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걸 증명하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동안 왕노릇을 했더니 사망이 지금 자기가 패권을 빼앗기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그 부활하는 그 부활을 막으려고 얼마나 용을 썼겠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사망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막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망을 물리친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사망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요. 자, 그리스도와 그에게 속한 자가 다 부활하면 그 다음에는 마지막이 됩니다. 그가 이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무슨 뜻이에요? 사탄이 치명상을 머리에 입었지만 아직까지도 활동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부활했을 때는 사탄이 완전히 죽임을 당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그 다음에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그때에, 이것은 그냥 우리가 무슨 축구 경기를 이렇게 관람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이 부활이라는 사건은 그냥 역사적인 어떤 중동의 2000년 전에 어떤 청년이 그랬더더라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부활이 없는 자는 소망도 없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된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사망을 이긴 자, 부활을 소망하는 자로 견고하여 흔들림 없는 삶을
사시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